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6번째 이야기인데, 이 6번째는 좀 내용이 길어서 2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성도의 생활 첫 번째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성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중생을 받았다면 이 중생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상한 생각들을 성도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런 고상한 은총 가운데 묶어 놓아야 돼요. 나는 왜 중생을 받았는가? 내 중생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내 안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생의 목적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내용 딱딱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불편한 것들은 자주 사용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내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의와 나의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의 명분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영예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명분을,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이 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화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보니 교회 갈 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왜냐? 명분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요? 놀래요 하고 힘들어하면 주님도 부끄럽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그 중생의 삶과 내 삶의 일치가 일어나서 이런 균형이 이루어질까요?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생활 나름 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묵상은 좀 약하세요. 묵상은 사실 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경 해석이 뒷받침돼 있어야지 거기에
거기에 그 말씀을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깊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시간이 실제로 성경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통독은 스치는 사람이라면 묵상은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내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것보단 나아서 통독은 하지만 사실 묵상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묵상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람직한 말씀의 틀을 짜주어서 이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묵상은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을 짜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시간을 견디어내지 않으면 부드러운 시간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한 절을 놓고 이것에 대하여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원문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문단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서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거나 혹은 그것을 고백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걸 매일매일 한 절 혹은 두 절 정도, 많은 시간이 안 들겠죠. 한 절 정도 하는데 얼마나 10분 시간 들까요? 이거라도 꼬박꼬박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참 제 안에 안타까움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면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차분히 앉아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데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글만 가지고 성도님한테 글만 보내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설명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걸 매일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도님들은 저를 매일 만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일 만나는 그 성도님들이 못 만나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묵상이 좋은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을 성도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짜임새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 마음에 열망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묵상이 탄탄하면 부르짖는 기도도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묵상이 탄탄하지 않으면, 묵상은 기도거든요. 묵상이 탄탄하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묵상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묵상에 이르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많이 열려 있으면 이제 목회자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걸 좀 가르쳐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이왕 할 거 성경책 하나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좀 괜찮은 안전한 그 주석집 같은 걸 한 권 정도를 놓으면, 한 권만 사도 아마 오랜 시간 할 거예요. 오랜 시간. 그거 하나 놓고 그 본문을
정확히 해석해주는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듯이,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내 안에 메시지로, 그런 시간을 스터디식으로 하시면 참 좋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하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막상 하면 한 3일 하고 이 책을 넘겨버리고 왜냐, 우리는 사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사실 편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더 은혜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좀 통독이라는 얘기보다는 묵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물을 올릴 때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건물은 설계도가 있어야 반듯하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겠죠.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얼마나 위험한 건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성도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길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내 삶의 지침을 성경으로 두고 계속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 삶인지요. 설계도가 없는 열심은 곧 침체로 빠져듭니다.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때로는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에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기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목사님의 따님 중에 에스더가 있는데, 그 자매가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그 에드워드 목사님은 답장을 쓰기를, 너의 이 황홀경의 기반이 말씀에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더 세밀하게 찾아봐야 한다. 그것이 기도에서 찾았다면 그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성경의 약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성경은 대중적인 것이죠. 약속은 나에게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조우가 일어나야지 그것만 내 안에 기반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설계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왔는지 이야기하라 하면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분명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았는데 내 신조가 될 만한 말씀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왜요? 그만큼 말씀을 설렁설렁 지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런 설렁설렁한 삶으로도, 설렁설렁한 말씀으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려요. 그러나 좀 더 말씀에 마음을 들이면 참 좋다는 것이죠. 갑자기 저희 그 이모가 생각이 나네요. 매일 가정 예배를 혼자 드리셨어요. 가족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아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뭘로 드리셨냐면 어디죠? 그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빨간 책이었는데, 불기둥이라는 빨간 책이었는데, 이제 감독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형제 목사님들 태명 형, 금남교회, 그 금남교회 목사님 그 빨간 책, 그 책을 가지고 매일 한 절씩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에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했더니 이걸 다 한번 돌았대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창세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것도 참 대단한 묵상법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반을 놓고 해석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설교도 어찌 보면 적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좀 그 교리가 탄탄한 어느 목사님의 책으로 하면 참 좋긴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묵상 이야기를 하니까요, 막 하고 싶은 열망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껴져요.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거룩한 중생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에게만 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중생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열정은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정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길을 정해주어야 그 길을 따라 열정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열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몰입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열정이 한결같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엄청난 성장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불꽃처럼 은혜 받은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산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열망, 그것이 그때 식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그게 온전하게 계속 여기까지 왔다면 그 능력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면, 사실 길이 명확했다면 우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안타깝지만 다 사라져버린 그 열정을 이제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 청교도 역사를 보면요, 한 번씩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흥의 역사가 참 짧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흥의 역사가 잠깐 있다가 순간 사라져버려요. 막 뜨겁다가 사라져버려요. 왜냐? 그만큼 인간 안에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삶이 조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안내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생한 사람의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본성상 악하고 더러운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하나님의 은데,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는 이제 추구를 해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추구하는 삶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모든 인간이, 특별히 모든 성도가 평생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은 거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외길이에요. 거룩의 길. 그래서 성도는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면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린 자신이 없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신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 참 두리뭉실한 단어 아니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요 분리되다 뜻이 있어요. 거룩은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더러운 것을 분리시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더러운 거냐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해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정의되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선하다고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약한 세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도 좋다고 말하고, 쾌락주의도 좋다고 말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 20년 전만 해도 게임하고 있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게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명 잡지에서도 게임을 홍보해요. 게임이 큰 돈벌이가 된다고 게임을 홍보해요. IT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게임을 홍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많이 흩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배운 신조 안에서만 떼어낼 뿐이지 무엇이 선하고 더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감지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없나요? 성도가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감각이 있다니까요. 아, 더러운 거구나 하고 그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유치한 거예요. 이것은 더러운 거예요.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도 안에 선명하게 있는데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선명한데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되는 말을 했죠. 원하지 않으나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에 대하여 원하는 마음이 없으나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죄의 법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걸로 평생 싸우는 거예요. 감각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원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거기에 조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조우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조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도는 어느새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한 번 넘었고, 두 번 넘었고, 세 번 넘고 계속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이 없어지더라라는 그런 영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 때 그 인디언 영화였는데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룩한 감각이 선을 분명하게 지었는데 그 선을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으면 어느 순간 뭐가 거룩인지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자신을 지켜서 깨어 거룩하게 자신을 보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생활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는 삶은 무엇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이에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 분리되는 것은 뭐에 대한 분리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리될 것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답이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늘어나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삶에 많은 구분이 지어지고 그것이 마땅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내 안에 원하지만 그것들을 싫어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예, 안 그럴걸요? 불행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안에 정욕이 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가 성도의 쾌락이고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고상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도님들은 벌써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 같아요. 얼굴에서 고요한 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상상이에요.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권사님이 그 책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예, 에드워드 목사님의 원죄론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왜 몰라요? 다 아버지 말씀인데 왜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럴 때 얼마나 그 고상함이 아름다울까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낙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인 것이죠. 그런 생활 너무 멀리 있죠. 우리 삶에는. 그러나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 추구하고 그런 삶을 열망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우리 비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겨쌈을 당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